아까 우리 제자훈련 간증을 했던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내 선교를 가기 전에 양화진을 좀 다녀왔습니다. 양화진을 원래 가려 했던 이유는 우리 선교팀 중에 조장을 세우는 친구들이 대부분 우리 제자훈련을 했던 친구들이라 마음을 이렇게 독려해 주려고 간 것이 있었는데 제가 가서 좀 많이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오늘은 좀 나누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분 로제타 홀 선교사님을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님의 일생을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집에 와서 또 다큐멘터리도 보고 또 책도 보고 하면서 다시금 제 삶 가운데에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는데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조선 그 후기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분인데 사실 이분이 처음부터 선교사로서 마음을 먹었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17살쯤에 그녀가 쓴 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우등생 명단에 내 이름이 오른 게 무척 기쁘다. 누군가 내 이름을 앞지르지 않고 한 학기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되게 공부를 잘 하신 분 같아요. 공부를 잘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경쟁심이 가득한 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말 그대로 이분은 탄탄대로를 걸어갔어요. 탄탄대로를 걸어가면서 의과대학,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그곳에서도 이른 나이에 교수까지 하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 들으면 뭐 그럴 만한 사람이 그렇게 했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이 글을 하나 읽게 됩니다. 이분은 휘튼 여자신학대학교의 이제 총장이셨는데 그 메리 라이언이라는 분의 글을 읽으면서 그 새로운 불씨가 지펴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인류에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뛰어서 이 말을 보고서 어디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냐? 오늘 우리는 이 땅 조선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쿵쾅거리게 하셔서 두근거리게 하셔서 무언가에 몰입하게 하고 또 어딘가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에 설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 쿵쾅거림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는데 그때를 돌이켜보면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그 뜨거움이에요. 막 두근거림과 동시에 막 뭔가 기대감이 차오르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아마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도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거를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아주 어린 나이에 25살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중에 25살 계세요? 25살?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없나요? 24살? 있는데 그냥 안 드는 거죠? 네, 알았어요. 여러분 한 지연이 정도 되는 나이에 선교사로 간 겁니다. 선교사로 이 조선 땅을 향해 갑니다. 사실 이 선택이 여러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왜냐? 아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학교에 갔다 그랬어요?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에 갔다 그랬어요. 그냥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면 됩니다. 그냥 탄탄대로 걸으면서 교수하고 교직에서 좀 하다가 좀 병원장도 지내고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살아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조선 땅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조선 땅을 향하는데 거기에 가는 이 일 자체가 이미 미련해 보입니다. 너무나 그의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도대체 왜? 라는 생각만 들 따름이에요. 그런데 그 미련한 선택을 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꿈을 확인한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같이 가졌던 한 남자를 만나게 하는데 이분이었어요.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제임스 홀 선교사님을 만나서 둘은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한 듯 한 2년 가까이, 3년 가까이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청일전쟁이 딱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청일전쟁이 터져서 이 제임스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이 청일전쟁 때문에 피해를 입은 수많은 조선인들과 그 부상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평양을 가로질러 올라갑니다. 평양을 가로질러 올라가가지고 그곳에서 의료 선교를 막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다가
갑자기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지금처럼 뭐 우리 항생제가 잘 발달이 안 돼 있던 때다 보니까 뭐 페니실린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그 병을 고스란히 가진 채로 아내에게 돌아오게 돼요. 아내에게 돌아와서 마지막 인사를 했지만 그때의 일기를 돌아보면 제임스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제발 데려가지 말아달라. 이렇게 일기를 쓰면서 눈물로 그 일기장을 적셨는데 결국에 이 남편은 34살의 나이로 하나님 품에 돌아가게 됩니다. 결혼을 한 지 불과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로제타 선교사님도 아이가 둘이나 있었고 이 가운데에 너무나도 슬픈 마음을 감출 겨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로제타 선교사님은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잊지 않기로 해요. 사실 여기까지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서 남편 장례 치르고 아이들 다시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미련한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요. 어찌저찌 그 남편의 장례를 위해서 미국으로는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거기에 한 사람을 더 데리고 가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 로제타 선교사님이 공들이고 함께 자라나고 있었던 김점동이라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를 키울 때에 이 아이와 함께 또 여러 가지 교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지금은 이화학당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이 학당에서 의료기술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복음을 가르쳐서 자라나게 했던 선교사의 그 마음을 가진 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점동이라는 청년을 데리고서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남편을 여인 이후에도 이 아이를 제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겠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미국 땅으로 데려가서는 이 사람을 여자의과대학에 또 입학을 시켜요. 목적이 뭐냐? 미국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었어요. 미국 땅에서 우리 점동이는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만큼은 행복하게 살아라가 아니었어요. 김점동 선교사님도 이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이 로제타 선교사님을 따라가서 의료기술을 배우고 로제타 선교사님처럼 다시 돌아와 이 내 조국의 백성들, 내 조국의 동포들을 도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게 된 거였어요. 가서 이 김점동 청년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가가지고 그곳에서 나름대로 아이도 2명까지 낳고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듯 했으나 두 아이를 모두 잃게 되고 거기서 박유산이라는 남편 또한 잃게 돼요. 두 여인의 이 기구한 삶,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 미련해 보이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사는가? 저 같으면 제가 김점동 그 청년이었으면 그 땅에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과대학 그 모든 학기의 과정을 다 마친 이후에 이 김점동 청년은 로제타 선교사님을 뒤따라 한국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1900년대에 10개월 만에 무려 몇 명을 치료하게 되었냐면 3,000명 가량을 치료하게 돼요. 3,000명 가량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 김점동 선교사님도 계속해서 몸이 탈진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10년 만에 이 김점동 선교사님은 그 노력과 그 학위와 그 모든 수고에 또 불구하고 결핵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결핵으로 사망하게 돼요. 지금까지 로제타 선교사님이 공들여서 했던 모든 것이 지금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지금의 인생을 여러분이 들었어요. 남편과 결혼했는데도 3년 만에 잃었어요. 딸 또한 잃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사랑하는 동생같이 여겼던 김점동 선교사님도 10년 만에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희생, 그 사람의 그 뜨거운 마음의 희생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 김점동 선교사님의 일을 기록한 어떤 신보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 사람을 회고합니다. 육신병만 고칠 뿐 아니라 영혼병까지 고쳐주시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점동 선교사님은 타월 선교사님의 그 가르침과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또한 자신의 민족들, 자신의 동족들을 향하여서 끝없는 사랑으로 치료를 해나갔던 거예요. 그 사랑을 보고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자 사람들이 그가 죽었을 때에 그렇게 쓴 거예요. 내가 비록 몸만 고쳐짐을 받은 게 아니라 나는 그녀의 손을 통하여 내 마음까지도 고침을 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후에 이 김점동 선교사님이 죽으신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보였지만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자 의료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이 한국 땅 가운데에 그 가르침을 받아 새로운 김점동이 태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김점동들이 태어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화여자대학병원 또한 고려대 의과대학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러한 결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이 한 사람 로제타 선교사님 도대체 그의 인생이 그만큼 미련해 보이는 삶인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저는 그때 이 양화진에 가서 이 글을 보고서 아 이것 때문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여주세요. 로제타 선교사님이 일기에 영어로 쓰고 동시에 서툰 한국말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인도하소서 어둡고 길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로제타 선교사님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을 일찍이 여의고 그 다음에 딸까지도 40도가량의 고열로 잃게 됩니다. 그 아픔을 안고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이 일기를 쓴 거예요. 예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둡고 길을 모르겠으니 나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청년의 시절 27도 안 된 그 청년의 시절 로제타는 자신의 길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답답하고 암울한 그 조선 땅과 같이 자신의 미래 또한 함께 갇혀버린 듯해 보였지만 그 캄캄한 가운데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발버둥을 친 거예요. 그 발버둥 속에 김점동을 만나고 그 이후에 수많은 여자 청년들을 만나며 그들을 일깨워 줍니다. 자신의 삶도 감당하기 벅찼지만 그 청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희생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선교사님과 같은 분들 때문에 이런 미래가 있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국내 선교를 이제 다녀왔지만 사실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 국내 선교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포도 가지를 치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는 포도나무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를 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로서 이 포도나무 가지들을 공들여서 기르셨어요. 가지를 치고 열매 하나가 온전히 맺어질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매일 아침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들이는 가운데 때때로 시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거 하나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들이시는지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공들이는 포도나무와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밑에 1층에서 그 포도 막 상품으로 팔아서 맛있게 먹고 그냥 기분 좋으려고 그런 상품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치료하는 이 로제타 선교사님과 같이 김정동 선교사님과 같이 치유해가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열매 맺게 하는 것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미련해 보이는 삶 가운데에 우리들이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어요. 또 여러분 새로운 분기, 직장인들은 새로운 분기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한번 새로운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도전인가?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이 캄캄한 현실, 암울한 현실 속에서 당장 자기 발 앞에 등만 비추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요. 내 발만 비추면 돼. 내 한 치 앞만 보면 돼. 내 당장의 삶만 견디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로제타 선교사님도 그랬고 김점동 선교사님도 그랬고 우리 또한 그래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신 예수님을 내 어두운 삶 가운데 끌어와서 그 세상 한복판에 수많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춰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감당하기 벅찰 수 있어요. 때때로 내 삶 하나만 놓고 살아가기도 힘겨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던 로제타 선교사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뭘까?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 목적을 이룹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 그 해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로제타 선교사님의 삶, 어쩌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미련해 보인다 할지 모릅니다. 주일 이 시간 나가서 시험 보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스펙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자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미련하다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그 마지막에 평가하실 때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의 미련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심지어 실패해 보이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이제 9월부터 개강해서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련한 삶에 한번 올인하고 매진할 때에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림 바 되실 겁니다. 한번 그 인생을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미련한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되게 바보같이 살아요. 이번 달에 지금 아내한테 말을 안 했는데 신방비만 얼마만 나왔는가? 40만 원 가까이가 나왔어요. 큰일이 났어요. 뭐 이러고 살아요, 저는. 근데 이런 미련한 삶,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 걔가 진짜 무서워요. 신영 목사님, 신방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안정도 중요합니다. 뭐 이러면서 저를 평가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이 바라볼 때 저의 삶은 그래요. 미련해 보이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그만큼 바보가 될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이 한순간이라도, 단 한 면이라도 예수님 닮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됩니다. 저에게 그 모습 하나 보여주시면 저는 여러분한테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한 미련한 삶 가운데 여러분도 함께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셔야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재고 따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련만 도전해보는 인생을 한번 우리 새롭게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국내 선교 또 여러 가지 제자 훈련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자격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능력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누리는 비결은 미련하게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 삶 가운데 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미련하게 한번 뛰어들어 보는 거예요. 청년의 시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인가?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한번 목숨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생의 끝에 안 되면 찾아오세요. AS 해드릴게요. 자, AS 해드리고 우리 예수님 AS 해드릴 겁니다. 그것을 우리 함께 뛰어들어 봅시다. 함께 뛰어들어서 주님, 이 로제타 선교사님처럼 바울처럼 내 인생 한번 불태우고 주님 손에 안기기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